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사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알곡을 씨앗을 사다가 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밭에 엄청나게 많은 가라지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가라지를 농부 자신이 심은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웠습니다마는 이 가라지는 밀과 비슷한 종류의 가짜밀을 가리킵니다. 독보리라고도 불리주는데 밀과 흡사하지만 그 열매가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은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는 식물입니다. 이 가라지는 정원이나 밭 등에 재배하는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농부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자생하는 데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초기에는 알곡과 모양이 매우 비슷해서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추수할 때쯤 되면은 곡식보다 훨씬 키가 웃자라서 또 색이 짙어져서 쉽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구별되므로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라지가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농부가 사다 심은 씨앗 속에 이미 가라지의 씨앗이 섞여 있어서 농부가 스스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알곡을 얻으려고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거둘 때에 너무나도 많은 가라지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씨앗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영광교회 표가 파종입니다.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하는데 아마 열심히 뿌리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진리의 씨앗을 바르게 뿌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나는 진리를 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심었는데 정작 가라지를 심은 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의
디모데 전서와 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바로 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 가지 화두를 던져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엄한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자신처럼 평생을 두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심판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은 100%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듯이 때로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때로는 권력의 힘 앞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며 때로는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가감하기도 하는 이러한 법정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급이줄 혹은 고무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절대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판결은 결코 굽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힘 앞에 굴복하여 판결을 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정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소용이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야 형편과 사정도 봐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엄중한 판결인데 그 판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져서 하나님은 명확한 심판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자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가 오늘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책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파되어져야만 하고 항상 전파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방식이나 말씀을 전하는 장소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조건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늘 언제 하면 전도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따지지만 성경은 시간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장소를 따지지만 성경은 장소를 따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연구하지만은 성경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파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시간이요, 장소요, 때요,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이 말씀을 전하고 믿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엄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엄히 명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수단으로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엄한 명령으로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 전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가르쳐야만 하는 일이고
경책하며 경계해야만 하는 일이고 우리가 권면해야만 하는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러한 경책과 경계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언제나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들을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얼마나 듣기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여지없이 책망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들의 면전에서 구박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나를 따라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의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사람들의 그 기분을 맞추어서 좋은 말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방법을 짜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아갔고 사람들이 듣기 싫던 듣기 좋아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한 적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경책하고 경계하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영생을 얻으라고 왜 구원을 얻으라고 그들에게 정말 복이 되는 좋은 말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왜 전도자들이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당에 데리고 올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좋은 말들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은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경책하며 경계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냐 거짓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말인가? 성경이든 성경이 아니든 그것이 불경이든 점쟁이의 말이든 따지지를 않습니다. 누가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어떤 말이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가? 그들이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따르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대의 실상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는 진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의 욕심을 옹호해주는 말들을 참된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즐겨하고 쫓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선 자신들을 즐겁게 하고 자신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탐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모든 죄와 악한 것과 그들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직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엄하게 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세상이 싫어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하기 싫은 것이 전도자의 일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지. 내가 왜 험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엄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거부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에 아무리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해야 할 직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그 당시부터 얼마나 많은 거짓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곧 저주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말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교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와 악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와 악이 드러나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찌르는 일입니다.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영을 아프게 하고 혼을 아프게 하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아픈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무엇입니까? 샅샅이 살펴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하는 일 아닙니까? 감사원이 하는 일이 그거죠. 정부나 기관들이 뭘 잘못했는지, 뭘 법대로 안 했는지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밝혀내는 것이 그 감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뜻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감찰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픈 것이죠. 당연히 아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책하고 경계하며 부끄럽게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바른 씨앗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100%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속에 거짓된 복음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을 뿌리고 심는 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곡을 심는 자가 아니라 가라지를 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인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정말 진리인가? 내가 거짓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복음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사역을 따를 스승으로부터 내가 잘못된 복음을 배운 것은 아닌가? 오늘 내 자신을 먼저 살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항상 힘써야 할 일이지만은 그 사역은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을 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기에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구정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야만 하는 일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우리에게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먼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른지 아닌지를 옳게 분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스승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며 그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니 세상은 이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으니 오늘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부터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 올바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